네, 안녕하세요. 5월 15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또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훌륭한 종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많은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예전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이 되겠습니다.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머니날 마더스데이였죠. 여러분 미국의 마더스데이는 1907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그래프턴에 사는 애나 자비스가 제창해서 전국 규모의 마더스데이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누가 이 날을 마더스데이로 공식화시켰는가? 바로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공식적인 어머니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태어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채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낮엔 닭을 키우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였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졸업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참 영예를 얻게 된 것은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삭바느질로 저의 학자금을 대어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한 후에 단상에서 내려가서 자기 목에 걸려있던 그 금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또 한 청년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육군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육군 대령이 이 앞에 청년에게 처음에 술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담배를 권했습니다. 그때도 이 청년은 담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대령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유언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누구냐? 앞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3명의 위대한 어머니를 소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소개할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 결국은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이제 떡과 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동이 나고 하갈은 햇빛이 내리쬐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하갈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울고 또 울었지만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가니라.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은 방송되고 가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방송되고 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목 놓아 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상관을 총으로 쏴서 죽인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군인의 어머니는 유서 한 장을 써놓고 한강에서 투신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 대신 내가 죽을 테니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갈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어머니는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사랑은 포기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사랑을 보여준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사무엘을 낳았습니까? 오랫동안 불임 상태에 있다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갓 젖된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떨어뜨려 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었을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을 그의 서원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다는 그 결단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 어머니는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리스바가 누군가?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있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서 농사짓던 시대에 3년 기근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은 왜 이런 기근이 임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임 사울 왕이 까닭없이 기브온 백성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백성들과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백성을 학살한 것이죠. 이 까닭을 알게 된 다윗은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기브온 백성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너희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백성은 사울의 자손 중 7명을 나무에 달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중 7명을 죽여서 나무에 달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에 임했던 기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스바는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사울의 자손 2명, 이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리스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 매달리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들은 원한이 사무쳐서인지 나무에 달린 사울의 자손들을 절대 나무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하고 또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리스바는 자기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6개월 동안 그 아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은 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그 아들의 시신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왜 지켰을까요? 낮에는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게 막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결국 리스바의 얘기를 듣게 된 다윗 왕도 나무에 매달았던 7사람의 유골을 취해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째는 순종, 둘째는 공경입니다. 순종이란 부모님의 말씀이 싫던 좋던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또 공경은 서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설사 잘못된 말씀을 하실지라도 틀렸어요, 안 됩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죠. 여러분,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오직 제5계명뿐입니다. 제5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된 말씀이 약속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에만 이렇게 복을 약속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5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 날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더 잘 공경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부모의 개념을 확장했는데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자신보다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다 부모처럼 대하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부모님 연세가 되는 분들을 사랑으로 지극정성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지극정성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낳게 하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주변의 어른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받는 놀라운 이 장수하고 잘되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아직까지 찾아뵙지 못한 분들은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좋은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